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중부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 함께 등록하여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11월 주제는 감사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감사하고 또 감사를 잘 표현하는 좋은 기회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인사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배 준비입니다. 주변을 잘 정리해 주시고 또 핸드폰은 무음으로 바꿔 주셔서 예배 시간에 벨이 울리지 않게 여러분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전 꽃꽂이 헌금 봉사자 2023년도 내년 성전 꽃꽂이 헌금 봉사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찼는데요. 잘 보시고 게시판 잘 보시고 잘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 합니다. 11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수능 보는 날이죠. 우리 오전 8시 반부터 기도실에서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함께 오셔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좀 하루 종일 하는 게 어려우시면 오전만이라도 또 오후만이라도 이렇게 여러분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의 명단이 게시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기관 총회, 각 기관 남선교회, 여선교회 또 청장년회 각 기관들은 총회를 잘 맞춰주시고 결과를 우리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기도회는 모여서도 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모여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회도 잘 참여하시고 기도회가 더 활성화되도록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김진아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여름 태풍과 재해, 전쟁 등 유난히도 힘들었던 한 해였고 많은 사람들이 지쳐 좌절하고 원망하며 살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추수의 기쁨과 알찬 열매를 수확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중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교하는 교회 비전으로 시작하여 지금껏 달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었던 예배도 다시 회복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있는 지금 찬양과 기도 소리가 더욱 커지고 사랑과 웃음이 더욱 힘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이웃과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전 세계는 아직도 질병과 전쟁, 기근 등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귀한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마음의 상처와 크고 작은 염려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생활하는 심령이 있다면
이 시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잔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시어 힘이 있고 권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어 마음으로 받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표대가 하나님을 향한 교육과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최선을 다해 준비한 모든 것들을 두려움 없이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겐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연약한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는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예,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209쪽 정도 됩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을 포기하지 말라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소망을 포기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잊어도 되는데 제목은 기억합시다. 소망을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꼭 소망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소망이 없는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망이 없는 곳이 있다면 거기는 무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덤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무덤에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습니다. 무덤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거기가 가장 소망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을 하나님이 데리시고 골짜기로 갔습니다. 골짜기에 가보니까 무덤에 거기에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했습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그 골짜기의 뼈들이 많고 오늘 말씀해 보면 심이 말랐다 그랬습니다. 많은 뼈들이 있고 말라버린 뼈들이 있는 그곳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거기는 거대한 무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이 사라진 곳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절망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절망적이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에 에스겔이 섭니다. 그런데 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환상 이야기는 우리에게 절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절망이 있는 곳,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신다.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소망을 굳게 잡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셔야 합니다. 어느 글을 보다가 웃긴 글을 봤습니다. 저는 웃긴데 여러분들은 안 웃길지도 몰라요. 그런데 잘 들어보면 참 웃기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글이에요. 정말 죽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아 보세요.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아 보세요. 그러면 배고파 죽습니다. 그래도 죽지 않았다면 앞선 하루 동안 못 먹었던 음식을 쌓아놓고 다 먹어보세요. 그러면 배불러 죽습니다. 이것도 안 되면 하루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아 보세요. 그러면 심심해서 죽습니다. 그래도 안 죽으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일에 맞서서 2배로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 힘들어서 죽습니다. 그래도 안 죽으면 즉석 복권을 사보세요. 그리고 긁지 말고 그냥 바라만 보고 계세요. 그러면 궁금해서 죽습니다. 궁금해서 죽을까 말까 할 때 긁어보세요. 그러면 꽝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열받아 죽습니다. 그래도 죽고 싶다면 홀딱 벗고 거리로 뛰쳐나가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일수록 더 좋아요. 그러면 창피해서 죽습니다. 그래도 죽지 않는다면 아직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휴 죽겠다, 어휴 죽겠다 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삽시다. 그런 글이에요. 이 글이 죽음, 죽겠다는 말 혹은 절망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소망을 가지자, 열심히 살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른 뼈들을 보고 절망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아멘. 이거 굉장히 웃긴 장면이에요. 왜 웃긴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누구에게 말하라고요? 죽은 뼈들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저 무덤에 아무도 없는데 무덤에 가서 설교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나 안 하고 싶어요. 왜 내가 무덤에 가서 왜 설교를 해?
누가 듣는다고? 아무도 없이 뼈만 듣고 있을 곳에 제가 말씀을 선포하라고요? 안 해요. 예. 근데 오늘 말씀 보면 하잖아요. 에스겔이 합니다. 뼈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해요. 왜? 하나님 하라시니까. 하나님 하라시니까 그냥 에스겔이 거기 가서 뼈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소망이 없었거든요.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는 완전 절망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뼈들이 소리내고 움직이고 서로 연결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뭐라고요? 군대더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뼈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가 됐어요? 군대가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른 뼈가 군대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언가를 있게 하신 분이에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지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걸은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면서 못 걷는다는 말은 그 당시에 이런 말이었습니다. 나면서 못 걷는다는 말은 이 사람이 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느냐?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셔서, 그래서 그는 나면서부터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병은 고칠 수 없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태어났으니까 이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났다고 스스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행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사는 건 진짜 불행한 거예요.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의 소망은 뭐예요? 그의 소망은 병이 낫는 거 아니에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소망은 오직 하나. 오늘 구걸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오늘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이게 그의 소망이에요. 그런 소망만을 가지고 살던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거예요. 돈 달라고 손 내밀었겠죠. 그게 소망이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네가 원하는 소원은 내가 들어줄 수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소망이죠. 그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렇게 선포할 때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솟았다는 거예요. 일어났어요. 걸었어요. 뛰었어요.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했어요. 그때 소망 없던 자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소망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어떻게 큰 군대가 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마른 뼈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마른 뼈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11절에는 그 마른 뼈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랬어요. 마른 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족속이 마른 뼈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즉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말하기를, 선포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완전히 우린 망했다고, 우리는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덤에서 내가 너희를 끌어내 올 거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해줄 거야 라고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사실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참 한탄스럽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나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굳이 여러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야, 우리 가운데 소망 없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소망 없다, 떠나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해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소망이 있다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떠나가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요, 그만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바라봐야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라고. 그분에게 방법이 있다고. 그분이 도와주신다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선포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밖에 선포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세상을 향해 아니라고, 소망이 있다고, 주님께 소망이 있다고, 주님이 하시면 된다고 선포해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목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그 중에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설교라고 믿고,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목회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나름대로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는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제가 회의감이 들까요?
말씀을 잘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조는 사람 볼 때 지금은 아무도 안 계셔. 조는 사람 보면 야, 내가 왜 열심히 준비했던가. 멍하고 있는 분들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분들을 볼 때 아무런 기대도 없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냥 으르고 앉아 있는 분들을 볼 때 아무리 설교해도 듣는 것 같지 않을 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변화되지 않을 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성장하지 않고 성숙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사실 회의감 같은 게 들어요. 속삭임 같은 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 야, 그렇게 열심히 준비 안 해도 돼. 그렇게 해봐야 다 소용없어. 그렇게 해봤자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런 속삭임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사실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곤 했어요.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도 말씀이 소망이라고. 그래도 말씀이 능력이라고. 그래도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마른 뼈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은 적막함, 막막함 같은 게 있어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그런 마음 품고 보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보여요. 말씀에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분들이 보여요. 말씀 때문에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면 이게 소망이구나, 이게 능력이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도 세상에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주님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이 소망이라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때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사회가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소망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은 생기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생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생기가 들어가야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골짜기에 뼈들 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소망 없는 뼈들에게 대언하여 선포하라고 했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뼈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때 생기가 들어오니까 살아났다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또 본문 9절과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뼈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37장 봤어요. 근데 47장에 보면 거기도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막 처음엔 조금 나오더니 막 강같이 흐르는 환상을 보여줘요. 근데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생기가 일어나는 곳에, 생기가 흘러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고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부족하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냐가 아니에요. 나에게 생기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생기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냐는 거죠. 그게 문제죠. 그게.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예요.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처음부터 위대한 지도자이진 않았어요. 그는 지도자일 수가 없었어요. 그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모세는요, 애굽에 살다가 광야로 도망 나온 사람이에요. 왜 도망 왔어요? 살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살인자죠. 광야 나와서 뭐 했어요? 40년 동안 양쳤어요. 여러분, 40년 양쳤으면 그냥 그 사람은 양치던 사람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모세는요 80세가 됐어요. 나이가 이제 좀 많아요. 살인자인데다가 그냥 양을 치는 목동이고 나이도 많아. 어찌 보면 마른 막대기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만나 주셨어요. 이 만남이 이 모세를 꺼지지 않는 불꽃에 휩싸인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는 그렇게 사역했어요. 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니까,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요, 대부분이 어부, 세리 이런 사람이었어요. 평균의 사람, 아니 평균도 안 되는 사람, 그런 지위를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를 리더하고 누구에게 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어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들이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그들 가운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가능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제가 뭐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나는 마른 막대기 같아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 안에 들어오세요. 제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간구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태인가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도 아니에요.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가 부족한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존재인가 할 수 없는 존재인가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생기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안에 오시옵소서. 제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냥 겉만 보고 그냥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환경을 보고 그냥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냥 대충 보고 대충 이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함부로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마른 뼈도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별것 아닌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세요. 모든 사람이 다 불가능하다고, 세상은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기 시작하면 돼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 없는 곳이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 없는 사람이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말씀해야 돼요. 그래야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니까.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처럼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내 안에 모시고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함으로 우리 안에 새롭게 소망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 생기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은혜 감사하며 준비하신 예물 우리 찬양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계속해서 2절 찬양합시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감사하라 찬송하시며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온갖 목적의 예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물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사 늘 기쁨으로 은혜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든지, 어떤 질병과 어떤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든지 하나님 앞에 다 응답받고 돌아가게 도와주옵시고 해결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에 다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백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의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기억하고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며 생기가 들어오게 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